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동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참 굉장히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고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교만해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세하게 눈으로 뚫어지게 보고 그 글자가 뚫어질 정도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구석구석을 다 보라. 토시까지도 봐라. 여러분 그 프리즌 같은 데 보면 죄수들이 탈옥하지 못하게 해서 꼭대기에 딱 그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서치라이스를 쫙 비치죠. 그러면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쥐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면 다 보입니다. 얼마나 센지. 그 정도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처삼촌 무덤에 가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억지로 가서 그것도 자기 삼촌도 아니고 처의 삼촌이니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냥 가자 그러니까 안 가면은 부인이 뭐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속으로는 골프 치러 갈 걸 나를 왜 여기 왔나 그러면서 툭툭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지. 그러니까 뭐가 다 돼요. 다 되기는 제대로 해요. 뽑을 거 뽑고 가지런히 해야지. 그러면 싫어가지고 이러고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억지로 읽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읽으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하여튼 뭐 성경을 죽으나 사나 석 장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아요. 더군다나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으니 다른 애들은 다 주일날 공부하고 학원 가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또 하루에 성경 석 장 읽으라고 그러니까 시편 119편만 오면 아주 그날은 죽는 날이야 그냥. 그렇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세하게 눈을 부릅뜨고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님이 하신 명령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상고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낫죠. 성경에 영생이 있다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안에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성경에 너희들이 찾고 있는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림 가지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구약은 다 지나갔다고 그러죠. 구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전혀 나오기 전에요. 구약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s 그랬어요. 모든 구약 성경을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라. 샅샅이 뒤져가지고 진리를 탐색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라.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수십 번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학교는 제일 첫 번째 과목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듣지 말고 이 학교에서 지침을 내린 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거기 있는데 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성경 안에 계시지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을 찾아갈 수 있나요? 타임마신 돌려가지고 2000년 전으로 쓱 돌려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위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되면 그 예수 버려요. 그거는 우상이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만나보면은 지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마귀 선생을 만나고 적그리스도를 만나고 거짓 선제자 저기 바티칸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구원열차 탔다고 매일 찬송했는데 구원열차 타고 그러면서 찬송을 막 하고 신났는데 그게 구원열차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네. 때는 늦었죠 이미.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절 올라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8절.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에 관한 증거인데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와가지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거하면 내가 그분을 만나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지 어떻게 만납니까?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낼지 모르죠. 왜 화를 낼까요? 진짜 예수 믿고 있다면 화낼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난 진짜 예수.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당신 다른 예수 믿는 거 하신다 그러면 화를 벅벅 낸 사람은 다른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도 화를 벌컥 내잖아요. 지옥이 어딘냐고 왜 화를 내요? 화를 내긴. 지옥이 없으면은 가르쳐 줘야죠. 그거는 없는 거야. 그건 비과학적이야. 근데 지옥에 간다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머리에는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 속에 양심은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로 노는 그걸 몰라요. 소크라테스 선생은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고 헷갈리다가 결국 자살했죠. 뱀을 섬기다가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나보고 die yourself 그랬다고. no thyself 그랬어요. 이게 위선자들이 하는 얘기죠. 자기도 깨닫지 못한 걸 남보고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죠. 현대판 그들의 이름은 다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또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사두개인들은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박사학위 받은 신학자, 서기관들은 성경을 막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몸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한 현대판 성경 변개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학위가 있고, 학위 있어봤자 PhD더라고 보니까. 성경 박사는 나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학교 졸업하면 하나님이 성경 박사 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아주면 소용없어요. 세상에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박사학위 받고 목사라도 상관없습니다.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신 이를 내 앞에 서 있다. 나를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나를 믿지.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주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해봤자 안 믿으니까. 이게 우리가 말조심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말이죠. 겁나지 못한 사람들이 뭐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뭐 야화징도 들어와서 떠들고 캐톨릭 신자도 떠들고 그다음에 안식교 신자도 떠들어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 목사님 설교 듣지 왜 거기 들어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 하긴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러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자기 주장 막 하면 혼란스러워. 논쟁을 해 싸워 서로. 시간 낭비예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절대로 거기에 내도 설교만 내지 절대로 댓글도 사용하고, 왜? 말씀만 전파하면 되는 거지 뭐 댓글 못 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거 탁 써내면 벌써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주장할 거 뭐 있어요? 성경 말씀만 이렇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죠.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이 육신이 됐던 분이 지금 한국말 속에 들어 계시잖아요. 물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된 이 글이 레마로 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들려주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왜? 믿음은 읽음에서 나고 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막 읽어요. 읽는데 사실 잘 안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다 잘 깨달으면 교회 올 필요도 없죠. 그럼 목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임명한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깨달아서 잘 요리해서, 어린아이가 밥을 잘 못 먹으면 이유식 할 때 엄마가 속에 집어넣어서 씹어가지고 뜨거우면 조금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맘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먹여주는 것처럼 패스토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갈 거 뭐 있어?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내 혼자 읽으면 되지 뭐. 똑같은 성경인데 좋다 이거야.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떼들에게
제가 주님 대신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여드리는 거게 절절히 먹여야죠. 절절히 먹여야지. 여러분 밥을 먹일 때 우유 한 컵 주고 그 다음에 사과 확 먹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확 집어넣어줍니까? 아니죠. 차근차근 집어넣죠. 차근차근. 그래서 잘 먹으면 뭐라 그러죠? 아이 이뻐 그러죠. 여러분 새들 보세요. 어미새가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막 지렁이 물고 가지고 막 오면은 새끼 새들이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나 먼저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성도 여러분이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참 목회자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옛날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가 준 말씀을 너무 사모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넘어가. 근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안녕히 가서 그러지 않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설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간다. 그때는 내가 먼저 간다고 그러지 뭐 아파 죽겠네 이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시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갈 때 멋지게 갑니다. 천사가 왔네. 나 부르네. 내가 먼저 가지. 나중에 만나세.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러고 그냥 짜증내다 가면 안 되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기 저 중국에 만주 있죠. 만주. 거길 가는데 아주 시골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인가 2주일 정도가 묵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때가 되니까 이제 그분이 인천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제 서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족들이죠. 목사님을 막 그냥 다 붙잡고 늘어지면서 막 울면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목사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가시지만 말아달라고. 그래서 엉엉 울다 왔대. 제가 그 중국 가가지고 가니까 지하교회가 있는데 조선족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요. 한 30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완전히 누가 오면 보초 딱 세워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습니다. 몇 시간을요. 다 무릎을 꿇고 이러고 듣는데 이거면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그때.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떤 형제가 꼭 같이 있는 자매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하나님 축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저기 수원선 목사님, 인천선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장로님들 거기 현지 선교사 이렇게 주의 종들이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조도 100%씩 하고요. 예? 또 마침 나하고 같이 따라갔던 선교사님 어제 같이 갔던 분 그분이 또 비디오로 다 찍어서 결혼식 장면을 예?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부터 계속 또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 여기서 그랬다가 난리 나지 뭐 이혼하지 뭐 그래. 그리고 준비가 되면 애들이 각자 흩어져요. 제가 이제 준비돼가지고 파송되는 사람을 3사람인가 4사람 딱 데리고 아주 밀봉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어떤 자매는 23살 된 자매인데 두만강 가가지고 그 얼음판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얼음판에서 23살짜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모실 때 어디를 더 보시겠습니까? 미국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옥에 갇힌 자처럼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그냥 기억만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그들이 뭐가 필요하면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게 그거지 뭐 그냥 기억만 하고 나 기억했어요. 천만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 오브 마터스도 있고 백투 제루살렘도 있고 주스 포 지저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놔야만 안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자 40절 보니까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때는 주님한테 와야죠. 근데 성경을 상고했어야만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소수만 알았죠. 11제자들. 또 가룟 유다도 알았지만 그건 막이었죠. 몰랐어요. 70인 제자도 있었죠. 요한복음 6장 가보면은 그 제자들도, 수십 명의 제자들도 주님이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생명을 주시는 설교를 하니까 어려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다 물러갔죠. 70인 제자도 다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참 비참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 돼서 하는데 다 물러가 버렸어.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말이죠. 경험을 해도 당연한 거예요. 주님도 그랬는데 하나님도 뭐 그랬는데 나 같은 인간 보면 뭐 나 볼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 같은 인간하고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같이 운전하는 다른 게 집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중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는 올라가는데 중퇴하는 사람이 있고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다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습니까? 다 달라져 영적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또 다른 데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대학 입학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영적인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성경 박사 받으러 오신 분들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지식이 뭐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진리보다도 세상을 따라갑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했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7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자들이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특히 여인들이 사는 집에 싹 들어가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여인들을 사로잡아서 죄를 짊어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언해 줄게요. 기도합시다. 안수하면 그러면서 예언해가지고 어쩌고 자식이 앞으로 잘 될 거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그럼 어떨 때 좀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맞는 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냐 50% 아니에요? 그게 뭐 10% 정도라는 거지만 50%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권사님들이 재단 쌓는다. 도대체 재단 쌓는단 말은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재단을 쌓은 거지 그 재단이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뒤에다 재단상을 만들어놨어. 재단상을 만들고 십자가를 달아놨어. 재단상이래 그게.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재단이 뭔지. 알터는
짐승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게 재단입니다. 근데 무슨 재단을 또 쌓습니까? 이건 말에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 왔었는데요. 목사님, 나도 그런 권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구원부터 받으라 그랬어.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무슨 능력을 받냐고. 마귀한테 받는 거지. 이게 지금 이 LA 도성에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게 지금 이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굴 만났어요? 전도했어요. 죄인임을 지적해 줬죠. 그리고 예수를 지금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눈을 막 부라리면서 어떤 사람은 씩 웃으면서 에이 그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사도 바울 보고도 너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그리빠가. 네가 너무 많이 배우더니 미쳤다. 여러분 미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교육으로부터 미치지 않으면요 주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근데 자기들이 사실은 미친 거죠. 세상에.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Crazy for Jesus라는 모자 써가지고 다니니까 Crazy for Jesus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다 참 미치는 거랬거든. 왜냐하면 예수께 미쳐라 그랬거든. 나는 예수께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친놈 지나갔잖아. 그러다가 하도 궁금해서 또 뒤돌아보니까 모자 뒤에는 너는 어디 미쳤느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 뭐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걸 기억해 갈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당장 열매 따지 마세요. 당장 열매 맺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참 어제도 우리가 어느 교회 가는지 모르고 갔는데 갔더니 그냥 뭐 유럽선도 형제들하고 그 인디오들 애들 부모 해가지고 한 100명이 모여서 100명이. 그래서 내가 쉽게 애들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왜 됐고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저주받고 있잖아요.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그러면서 둘째는 마귀에게 뺏긴 이 멕시코 땅도 빼앗고 한국 땅도 빼앗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셨다. 한참 설교하니까 옆에 크리스도 목사 그래. 빨리 영접기도 시키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더니 뭐 거의 다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올 때 사탄이 나를 혼미케 해가지고 길을 잘못 듣게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가지고 왜 이렇게 차가 없어? 근데 보통 때는 3시간 기다리는데 차가 없는데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4,000불 벌금 내는 데야. 근데 마귀의 수화가 쓱 오더니 멕시칸 경찰 오더니 내가 4,000불 안 내게 해줄게. 100불씩 막 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속을 때 속다라도 내자. 그래서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왔다고요. 그럼 됐지 뭐 그래요. 예? 주님 위해서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받으면 썼으니까 속을지라도 감사하더라고. 덕분에 어제 일찍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마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귀가 화내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할 때는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돼.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 거듭나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 믿는 그 제자들 괴롭혔지 세상 사람이 괴롭혔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자, 41절 보세요, 여러분. 41절.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칭찬받는 거예요.
소위 영어로 honor입니다. honor. 그래서 여러분 미국 코트 가면은 재판 판사 보고 뭐라 그래요? Yes, honor. No, honor 그러죠? honor 그래요. 변호사들, 검사들도 재판장한테는 honor 그래요. honor라는 거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 아주 뭐 신문에 대석특필하고 말이죠. 이야, 이 사람이 뭐 판사가 됐다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사람에게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신경 안 써요.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며 뛰어놀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큼이라. 근데 대개 보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래. 칭찬받으려고 그래.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칭찬. 말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울면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나가시더라고. 그때 솔깃해서 나 인간을 본 거예요. 처음에 볼 땐 그럴듯하게 보이거든. 예?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거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뭐 보험 전도하는 사람은 목사하고 집사하고 뭐 할 것 없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순간에 시험에 들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 42장에 보세요. 4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성령이 오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 고린도서 13장에 아무리 네 몸을 불살라 구제하여도 너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너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나타낼 것뿐이다. 분신자세를 해보세요. 사람들은 알아주죠.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죽었다고 얼마나 위대하냐. 이 사람은 열사다. 그리고 뭐 그냥 기념하고 기념비를 만들고 그러지만 사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체리티라고 그래요. 러브라 그렇지 않았고 체리티. 체리티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서 구제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인간의 의를 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도 닦아가지고 청구하려고 그래요. 도를 닦겠대. 그러려면 불교 가는 게 나아요. 불교도 극락이 있으니까. 근데 불교도 극락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거기 계시거든. 모든 종교는 이름은 다르지만은 전부 사탄이에요. 그 소위 그 교주가 다 사탄이라고.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캐톨릭, 예? 모든 종교도 있잖아요. 장로교도 될 수 있고 감리교도 될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교주가 누군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교주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 간다는 거지. 무슨 교회 이런 교회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속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딱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서 쏙쏙 빼가지고 올라갈 때는 어떤 사람이 그림 그렸잖아요. 신부가 올라가는데 치마폭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 그 안에. 주님이 나타나. 그걸 영적으로 표시한 거죠. 또 그다음에 그 성류도 그렇고 그렇죠. 성류 안에 알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게 멤버예요, 멤버.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만 척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겉으로만 척하는 위선자예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너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그리고
43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는 것은 영접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적인 맺고 그러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거 벌써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시오니즘이 지금 그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어요. 왜? 프리메이슨 뉴월드 오더에 들어가야만 그래가지고 자기 속으로는 그러죠.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뉴월드 오더를 만들면 그때 우리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때 너희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래? 이스라엘의 랍비가 그러잖아요. 우리 메시아가 오면은 이방 사람들은 우리 종이 된다 그러죠.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 믿을 수가 없죠, 그걸 사람들이. 제사장 민족이라는 거는 유대인들만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인 거는 백성들의 죄를 처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천연왕국 때 말이죠. 그때도 사람이 죄 짓고 죽어요. 죄를 지면 철장으로 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무리 죄 져도 우리 안 죽이잖아요. 오래 참고 계시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때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때 제사장 민족이 민족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민족들을. 또 그 다음에 휴거된 성도들이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통치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이스카리옷 유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유대인이 돼야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의 혈통이 혼혈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성경 여기저기 요한계시록에 봐도 쭉 종합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환생하는 거. 왜? 이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죠. 그 가룟 유다가 마귀죠. 너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것도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아났다. 그럼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따를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만 해도 230번 했죠. 욥기 144회 했죠. 그러면 할 일 없어서 제가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하는 거죠, 자세하게. 하루아침에 한 대여섯 절씩밖에 못한 거예요. 왜?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런 얘기구나. 모년의 복을 받았다? 이게 모년이 뭐야? 모년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은 미약하시나 대 아픈 창대하리라. 우리 사업이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복음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참 모년이라는 게 뭐냐? 천연왕국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자면 모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들이 배워서 강의하지 뭐 자기가 아는 게 있습니까? 또 옛날 사람이 했던 것 또 그걸 보고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깨달았구나. 또 깨달았는데 또 쓰면은 성령이 또 깨닫게 해줘가지고 또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다 모두가 성경학교에 입학해서 시작할 때 주님이 시간을 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TV 보는 시간도 줄이고 컴퓨터 하는 시간도 줄이고 놀러가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을 사서 가지치기를 할 때에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이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하다가 아이쿠 나는 못했구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도록
또 이 말씀을 듣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많은 한인 크리스찬들도 우리 사이트에 있는 광고를 보고 미루지 말고 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